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기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참 많은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저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이기에 이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거라 생각하고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예수영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요일마다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네? 아니에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 하죠. 사연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데 그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모든 주인공들은 다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산으로 귀의한 이유는요, 산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으로 귀의한 이유는 대부분 현실의 도피예요. 현실의 도피였고 심신이 고장이 나서 병들어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산으로 귀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연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인생이, 살아왔던 인생이 이렇게 요약되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귀의해서 나름대로의 그 고통스러움과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했고, 그리고 그들이 터득한 지혜를 이제 진행자에게 그걸 나눠요. 그래서 그로 생기는 에피소드가 참 재미있는데, 어떤 자연인은 냇가에서 돌을 건져가지고 그걸로 된장국 끓여 먹고, 돌을 건져가지고 그걸로 된장국을 끓여 먹고, 또 산에 올라가서 뭐 칡 뿌리며 어떤 약초 뿌리들, 줄기들 다 떼어가지고 그걸로 차도 마시고 밥도 해먹고 그렇습니다. 닭도 키워서 그걸 잡아먹고, 멧돼지가 우연히 걸려다 들면 또 멧돼지 고기도 먹고,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가에 입꼬리가 올라가 있어요. 재밌거든요. 미소가 있거든요. 미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삶과 임박한 죽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유롭다, 이제는 매우 즐겁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연인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그동안 외로웠어. 나 그동안 외로웠어. 그동안 산에서 외로움과 고독으로 지쳐 있었는데 그 산 사람에게, 그 자연인에게 낯선 이방인이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자신을 괴롭혔던 그 모든 고통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언습하고 그 공포로 다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 낯선이의 방문이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을 막 나누고 먹여주려고 하고 같이 노는 것이 너무 재밌고, 그들이 갖고 있는 모순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미워서 그 사이를 떠나 산으로 갔는데, 이제는 산으로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리운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내 자신에게 있지 타인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원인은 타인의 악함, 타인의 그 못된 행동,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느끼는 고통, 내가 지금 느끼는 두려움의 모든 원인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리고 말았어 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의 주장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역시 그 자연인으로 통하여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덕목입니다. 역으로 교회가 선한 데 어리석고 악한 데 지혜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거기서 발생해요. 교회 안에서. 그 결과는 앞서 말한 자연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교회를 주장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갖춘 교회는 결국에는 망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이런 전통은 다 없어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이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무교회를 주장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상처가 너무 깊죠, 그분들은. 그리고 또 상대하기가, 다른 사람을 상대하기가 너무 두렵죠. 교회를 와도 교회를 사람들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가나안이다. 가나안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는 성도야. 성도이긴 맞는데, 나 교회 사람 맞는데 안 나가는 성도야. 그렇게 가나안 성도는요, 제각각의 특별한 사연을 안고 운둔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성도가 상처받고 성도가 떠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26절에 나와있듯 복음은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 복음이고 능력이 복음입니다. 근데 교회가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교회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가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때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능력이 되지 못할 때, 모든 방법이 되지 못할 때 교회를 의도적으로 분열시키는 영적인 분열과 미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미혹할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영적으로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승진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어떠한 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고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 겉으로는요, 교회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 잘 믿어요. 겉으로는 기도 정말 잘해요. 겉으로는 봉사 너무 잘해요.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우상숭배. 자기 배를 섬기는 행위를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이 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 자신의 탐욕을 절대적인 가치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그것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십계명 중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계명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계명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 무엇을 두지 말라고요? 다른 신.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 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를 숭배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되어 있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숭배하지 않을 가능성도 없고 또 뭐라도 우리가 숭배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숭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숭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섬기도록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란 무엇이냐? 하나님 대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다른 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즉 내게 제일 중요한 것, 내 관심의 극치, 최종적인 가치, 그리고 지극한 충성을 바칠 상대를 만들어내 나를 숭배하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예요. 결국에는 우상숭배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이고, 내가 즐겁고자 하는 것이고, 내 배를 채우는 행위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독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상상력, 여러분의 상상력은 무엇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날마다 여러분의 상상력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또 여러분의 생각과 꿈은 본질적으로 무엇에 제일 집착하고 몰두하는지, 또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을 벌떡 일어나게 하고 아파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내가 게으를 때도 나를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바로 나의 신입니다. 어떤 신인지 알아야죠. 그것이 무엇이든요, 바로 그것은 자신을 정당화하고 입증하려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치와 존재감을 키우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교인 중에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 정체성을 위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보다 더 필수적인 것이 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복음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가치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정한 선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절대선은 무엇인가? 바로 직장입니다. 건물입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쌓아두었던 업적 공로가 될 수가 있고, 자립심, 정치적인 이상, 소유물, 지인들, 권력과 영향력, 매력적인 외모, 화려한 과거, 인지도, 경제적인 안정, 소속 단체 내의 지위 같은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왜 매력적으로 다가오느냐? 이것들은 예수만 잘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요. 그들이 움츠려들죠. 아, 나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때 그것을 이미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랑 얼마나 가까운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번 내 거 봐봐. 이만큼 주셨어. 그러니까 나 믿음 좋은 사람이니까 당신은 나를 본받도록 해. 나의 말에 순종하도록 해. 나에게 충성하도록 해. 자기 배를 그렇게 채우는 것이, 이게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의존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상을 의존하기 시작해요. 우상은 자신의 삶을 아주 멋지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조정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매력적인 것입니까? 내 한마디 말이면 사람이 움직여요. 내 눈빛 하나로, 손가락질 하나만으로도 사람이 앉았다 일어섰다 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어떤 목사가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성들에게 옷 벗으라면 옷 벗는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를 하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삶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타인의 삶을 조종할 수 있는 해주는 그것을 의존하는 그 우상이, 그렇게 의존하는 우상이 대래 나를 조종하게 되고 교회를 조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조종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요, 예배 때마다 우상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우상을 경배해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내 배를 채워야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배 때문에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을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길고 긴 우상의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미혹과 그들이 일으키는 영적인 분열로부터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모든 교훈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아닐지라도 모든 교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인가? 정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라고 비평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교회를 미혹하고 분열시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물어 죽이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꺼내려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겁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했냐? 성경을 정경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원래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읽지 않았죠. 그냥 편지가 두루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읽었을 뿐이지 성경은 한 권의 책으로 정경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단들이 득실득실 걸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분열시키니까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 성경을 우리 정경화하자. 이것만이 성경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공표하도록 하자. 여기 성경 정경화 과정을 거쳤고, 우리의 믿음이 일치되지 않겠느냐? 누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데 누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더라.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 우리의 신앙을 하나로 일치시키자.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니케아 신경이에요. 벨직 신조가 있고 도르트 신조가 있고 우리가 익히 들었던 웨스트민스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일치시키자라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니까 교리를 만들기 시작했고, 또 교회 전통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련을 하고, 또 신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단을 축출하고 이단을 정죄하면서 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선조들의 정말 많은 헌신과 노력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안전한가? 안전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듯이 우리의 원수도 그만큼 성장해버렸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신앙적으로 방심해서는 안 돼요. 내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그딴 것으로 우는 사자를 이길 수 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교훈을 듣거나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 데나 가서 성경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분별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탄의 미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 지뢰밭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사탄을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해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미혹은 사자의 울음과 같아서요, 우리에게 크나큰 위협을 줘요. 두려움을 줘요. 내 앞에 사자가 입을 쫙 벌리면서 포효를 한다고 해봅시다.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눈빛을 보니까 정말 며칠을 굶었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고기가 필요한데 그 고기 덩어리가 바로 나예요. 사자는 나만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지가 덜덜덜 떨리겠죠.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겠죠. 우리는 식은땀을 흘리던가 우리의 동공은 흔들리고 오금은 저리고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위협을 줘요. 그런데 그 사자가 우리에 갇혀있는 사자라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협을 강한 사자랄지라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사자라면 그것뿐이에요. 나에게 해를 가하지 못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사자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위협을 줄 수는 있죠. 너 나와 하겠죠. 너 거기서 나와 하겠지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다른 곳으로 도망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과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의 갈등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 내부 안에 침투한 적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19절에 아까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방법이에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면 됩니다. 성경에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춰보십시오. 예? 비둘기는 순결이죠. 예? 뱀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면서 지혜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뱀이 지혜로운 이유가, 뱀은요 자신이 지나온 자리에 결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걸으면 발자국이 남죠. 모든 동물들은요 다 흔적을 남겨요. 근데 뱀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요,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우 기이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있으니 뱀이 지나간 자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선한 데에 흔적을 남기면 안 돼요. 선한 섬김을이나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선한 데 흔적을 남기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를 의미해요. 자기 배를 채우는 행위예요. 다시 말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 교회 내부에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한 자들은요 선한 데에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선한 데 미련해요. 그리고 악한 데는요 미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한 데 너무 지혜로워요. 어떻게 악한 행위에 지혜롭냐면 악한 행위를 하는데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얼마나 교회 돈을 잘 훔치는지, 얼마나 음란 행위를 잘하는지, 얼마나 뒤에서 욕을 잘하는지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누가 증거를 들고 오면요, 그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몰라요. 반대로 선한 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뒷짐을 지고 있어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교회가 뭐 좀 하려고 하면 말로만 해요. 말로만. 그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요, 자신의 배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데 교회에서 뭐 좀 하자면, 아유, 그건 미련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지. 근데 돈 쓰는 일이나 뭐 즐기는 일에는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잘 찾아내면 돼요. 무엇보다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 그것은 그가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잘 믿는지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어요. 나의 복음이 없는 사람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로마 교인에게 사도 바울이 책을 봐가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봐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짜집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속에 있는 복음을 그대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이것이다.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권면하고, 나는 또 이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로마서는 바울의 나의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최고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복음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온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요.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정말 많은 복된 소식이 있어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정말 좋은 소식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소식들이 들리면 좋습니까? 돈 들어오는 소식. 띵동 하고 문자 딱 봤더니 돈이 들어왔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보너스까지 들어와 버렸네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된 소식 맞죠?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띵동 하더니 면제가 되었어요.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소위 신의 아들이죠, 이 정도면. 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띵동 하더니 합격 소식이 들리네요. 직장 합격 소식, 대학교 합격 소식, 어떤 그런 전문 자격증에 대한 합격 소식,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것 중에서 정말 소리 지르고 싶고 뛸 정도로 정말 기뻤던 소식이 뭐였냐면, 운전면허 필기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예. 그러나 그 소식들이 매우 한시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때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그 복된 소식들이 지금도 그 감정을 일으키는지, 그 복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는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복음들과 수준이 아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이 되셨고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나 복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복음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들려지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어떤 일을 만들어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고대 시대 때 황제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황제가 전하는 소식이 수신자에게 그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소식이 그에게 나에게 닿았을 때 효력을 발휘합니다. 어떤 효력을 발휘하냐면 나를 능히 견고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히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과 그들의 미래를 변화시키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성장해 나가는 삶을 누리는 길이기도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행하시죠. 복음이 그걸 가능케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것을 믿는 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하고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들끓게 하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웃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삶이 그렇게 잘 보여져요. 바울의 삶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줬고, 또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사는 자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가 16장까지 계속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을 증거하면서 그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여서 그 안에 희락과 평강이 넘치도록 그는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울이 로마 교회를 미혹하고 분열하도록 거치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미혹하였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를 자기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 교회 세운 자를 밀어내고 자기가 거기서 목회자로서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나는 너와 당신들과 같은 한 형제이고 한 교회이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성교 나가기를 원한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말과 행동은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의심케 하는 나의 행동이 있지 않았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못 보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내 행동이 있지 않았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모르겠다면, 그것도 모르겠다면 이것 하나만 시도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을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나의 복음. 어느 누군가에게 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내용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 능력이 아니라면, 어쩌면 나는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미혹하는 자, 영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 되고 싶지는 않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니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따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그분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종의 인생을 사십시오. 정말 그분의 모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것도 놓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신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고 나의 복음을 정리할 수 있고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로마서와 모두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으로 살자. 복음으로 살자가 바로 로마서의 내용이고,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에 반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상상력을 자극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루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루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마침도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정말 모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